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실하게 1년 모든 예배를 다 자리를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1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목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에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이런 찬송들이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쓴 곡 중에 충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 몸이 약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하면 그 승리하신 주님, 부유하신 주님으로 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이런 일어섬, 이런 재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으로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보면 영광, 풍성, 충만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충만, 깊은 충만, 넓은 충만, 긴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e rich,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에베소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 보면 어두움도 많고 가난함도 있고 메마름도 있고 무거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은 단절되고 끊어지고 새해에는 24년에는 부유함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함과 부유함과 새로운 찬송과 간증을 누려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다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법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최상급 비교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욱더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부요함과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버지 상이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손에, 우리 생각에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은 정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세요. 여러분 자아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자아, 내 계획, 내 생각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것만 하나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하고 자기의 틀,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만 잠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골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놀드 팔머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젊은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아놀드 팔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PGA에서 61회나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의 황제고 골프의 전설이에요. 이 사람을 능가한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발머가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골프 시험 경기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왕이 그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팔머가 괜찮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괜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의 얼굴이 좀 이제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의 이 예절은 뭐냐 하면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게 이 문화거든요. 그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깨닫게 돼서 그러면 저에게 그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다음날 그 호텔로 그 봉투가 전달이 됐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열어보니까 수십만 평이 되는 땅, 숲,
그 호수가 포함된 골프장을 선물로 증서로 준 거예요. 굉장하죠.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골프 클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채이고 하나는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머가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골프 클럽 하나 주세요 할 때 좋은 골프채 하나 주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국왕은 뭘 준 거예요? 엄청난 골프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한 국왕도 이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겠나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한 걸 좋아하고 그냥 배포가 커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노회에서 부산에서부터 저 서울 경기도까지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자. 그래서 한 40여 명의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타고 쭉 올라갔어요. 대구 지나서 대전 지나서 서울 경기도까지 쭉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같이 갔지만 저는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이 내 목회다라고 하는데 대구, 대전 쭉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많은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지만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참 이 작은 사람이지만 믿음도 작은 사람이지만 한번 믿음으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부흥케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죄된 삶이 있으면 청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잖아요. 보통은 서서 기도해요. 근데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급박하거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를 주셨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그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임하여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무릎에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해갈되는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면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질병에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목전에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쁘다고 기도 못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본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그거 해야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공급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충만하심, 하나님의 부요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보시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강과 바다와 무슨 이 경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연합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7장에는 놀라운 그런 기록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다윗 왕이 왕이 돼서 안정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임하는 그 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사무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려고 할 때 무슨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그다음 뭐예요? 함께서 동행하는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 앞에서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대하게 해주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복, 위대케 하신 복,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자녀 손들이 복받는 흔들리지 않은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한국판 베드로와 불리는 김상태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21년 된 교회인데 슬레이트에다가 사람 그 벽돌 쌓아가지고 지은 그런 교회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비도 새고 너무 교회가 누추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고 이런데 이 교회를 좀 짓고 새롭게 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월 24일에 자기 어장에 가봤는데, 여러분 다 그물들 다 쳐놓잖아요. 각자 그물을 쳐놓는데 다른 사람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방어 고기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고기가 그곳에만 모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물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돈 팔아가지고 4억 벌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거 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5m짜리 밍크 고래가 그 자기 그물에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팔아가지고 IMF 때 3억 빚이 있었는데 다 갚고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게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과 진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충만케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안이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밥도 그냥 나는 봉사도 않고 밥 잘 먹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내 인생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오는 복을 막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투어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복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내 쉬면 내 몸이 편해질 것 같죠? 좋아질 것 같죠? 다른 거 잘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해서 바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신앙, 예배, 봉사를 뒤로 하면 나중에 돈도 못 벌고 다 잃어버려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보세요. 간증서를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다 간증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내 그거 하고 싶어요. 내 교사 내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성가대 내 좀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니까 목사님 청소 네 어디 좀 시켜주세요. 그런 분이 일부 예배 은혜 받았는가 봐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역장 내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라고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내 가정과 내 후손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막 외모를 꾸미고 외적인 것, 소유, 명예, 감투 이런 걸만 그런데 막 관심이 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외부 사람의 외부의 반응이 그대로 들어와요.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우울이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내 신앙을 흔들어요.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감기가 있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쉽게 이겨내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무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거 이겨냅니다. 직장을 이겨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기도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 내년의 표어인데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강건하면 승리하고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대포를 줬습니까? 무슨 뭘 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조그만 말을 들어도 막 흔들려요.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공급되고 지혜가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고 담대함이 공급되고 용서가 공급되고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이 이 담대해져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다라는 단어는 잠시 이민 와가지고 잠시 여행 갔다가 잠시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경영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 가정에 계셔서, 내 생각에 계셔서, 우리 자녀의 생각에 계셔서 계속해서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감정엔 누가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있어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도록, 아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하는데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 미래를 계획하는데도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계획하는데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기질에 계속 계셔서 경영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장사하고 여러분이 경영해가지고 손해본 거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경영해 주시면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사의 사장이면 설장로님은 부사장이에요. 내년부터는 사장 아니세요. 사장님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계속 경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속 계셔서 경영하셔야지 자녀의 삶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나 잘하지,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의 경영자는 고재성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경영자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에도 그리스도가 계속 계실 때 충만함, 부유함,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에 이렇게 뿌리가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해서 똑똑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알고 보면 냄새나고 알고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 너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편해요? 스타일이 같고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주님 마음이 편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모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거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하지만 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집사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참 못됐습니다. 지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 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못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 바깥에 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포함시켜주시는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그분은 나를 품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길이의 사랑이에요. 잠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실패해도 사랑해 주세요. 높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랑, 여러분 믿습니까? 깊이의 사랑이에요. 내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뿌리를 탁 내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녀들이 언제 든든하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정서가 건강하고 담대합니다. 잘 뗍니다. 이해되세요? 에너지 소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실망한 것, 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 높이, 넓이, 길이, 깊이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변치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는요, 조그만 개인데 이상하게 큰 개만 나오면 막 그냥 악다구리 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만 지나가면 계속 비행기 이리 와 하면서 소리 지져요. 근데 우리가 있을 때만 그래요. 자기 주인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면 그 화장실에 숨어 가 있거든요. 우리 바깥에 갔다 오면 비행기 지나고 뭐 겁나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화장실 저 구석에 있는. 근데 이상하게 저하고 우리 집사람 오면 그때부터 막 있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의심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교인들도 무슨 어깨에 심줄이 끊어지고 혹이 나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낫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절대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확 잡고 살아갈 때 담대하고 부유하고 기죽지 않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교회 봉사한다고, 직장 일한다고, 가정에 쓴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새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것들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과 부유함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을 거라면 다 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만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뢰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요. 영광이 드러나요. 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드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봉사에 헌신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인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후손들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얼굴 시커멓게 있으면 그게 왕이한테 들어와요. 막 잠을 못 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시커멀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뿌리를 탁 내리면 열등감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밝아지게 되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